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꼭 응답 받으시고 소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모두 다 봤어요. 지난주에는 인생의 말년에 다윗 왕이 큰 실수를 했죠.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다윗은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났는데 뭔가 좀 아직도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쉬웠을까요?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다윗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도 같이 봅니다. 한 두세 주만 보면은 마무리될 것 같아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로 이 12월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엔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 왕이 이때의 나이가 이제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70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인생 끝자락까지 와 있는 거예요. 늙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노쇠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저녁이 되면은 또 새벽녘에는 굉장히 춥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춥기 때문에 이불을 많이 덮게 되는데 다윗 왕이 노쇠하고 또 늙었기 때문에 병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불을 여러 개 덮어도 추운 거예요. 자기 몸에서 열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은 막 들에서 양치다가 양과 함께 막 자요. 막 들판에서 그냥 뭐 하나 가죽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도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숱한 전쟁을 야전에서 치르면서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안에서 쿨쿨 잘도 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정말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도 나이 70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도 육신의 장막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시간이 흘러갑니다. 더 일할 때가 없을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와, 더 일하고 싶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또 지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그때 도망가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요. 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고 일해라 라고 하시면 아멘, 저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넙죽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몸이 추우니까 그 시대의 관습대로 왕의 그 침실을 따뜻하게 체온으로 덮일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다윗이 잠잘 때만 침실에 들어가서 다윗을 곁에서 체온으로 몸을 이렇게 덮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노쇠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병약해졌고 심지어는 몸을 데필 그 여인까지 구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심 마음에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기뻤을까요? 이제 내가 곧 다윗 왕,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아도니아가 나 스스로 빨리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설치고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어떻게 했답니까? 스스로 높였대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야, 차기 왕이야,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 그죠? 교만한 거죠. 교만. 다윗 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자기가 설쳐대는 거예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막 동원을 해서 그건 왕이 받는 예전이거든요. 왕이나 할 수 있는 의전을 막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차기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죠. 교만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을 안단 말이죠. 당장 사울 왕을 봐도 그래요.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면서 막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 몇 번 이겼다고 오만 방자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막 세우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결국은 망합니다. 바로 이 아도니아 앞에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도 내가 왕 돼야지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쫄딱 망하죠. 죽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이 아도니아가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음 왕은 나밖에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압살롬 동생이란 말이에요. 압살롬 동생. 우리가 압살롬 동생이면은 이게 몇 번째 다윗의 아들일까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해가지고 나중에 이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암논은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은 일찍 어렸을 때 죽었을 거야. 그러니 그 이후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거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 암논을 죽였던 그 압살롬, 그리고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 반란군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 세 번째 아들 누구에게 죽었어요? 바로 요압 장군에게 죽었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그 형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나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나밖에 없어. 내가 당연히 왕이지. 이제 아버지가 비실비실하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몸도 뭐 추스르지 못해서 저렇게 쩔쩔매니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라고 나와요. 보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나와요. 다윗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표현은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행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윗 왕이 자기 자식 기르는 데에 제대로 훈계하고 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 아들이 오만방자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경거망동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소황제들이 엄청 많대요. 소황제.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중국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자녀 낳게 되었는데 이 한 자녀가 사내 아이들이 얼마나 그 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던지 아주 뭐 예의 범절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킨대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이 소황제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도대체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큰 골칫거리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네 자식을 징계하라. 자식 징계하라고. 그래야지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마음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어쨌든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설치기 시작하니까 실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세들이 아도니아에게 딱딱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군대의 수장,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가서 붙는 거예요. 군대의 실권자가 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나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계의 수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가서 붙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생각을 했겠죠. 다윗 왕이 지금 병약하고 노쇠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차기 왕이 도대체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도니아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갖다 붙은 거죠.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세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꾀대로 자기들이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으니까 이 아도니아는 더 우쭐하고 그리고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자리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동생들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동생들을 다 초청하고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역 정부를 이제 출범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초청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초청 안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 초청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밧세바 초청하지 않았어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해 세력 경계 대상 이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고 나의 이 아도니아의 왕위를 지지해 줄 사람들만 다 초청을 했는데 아주 막강한 사람들만 그렇게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머리 맞대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죠? 하나님이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급해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땠어요? 10대 때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때 굉장히 젊을 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어려움 겪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때로는 정말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다윗에게 주어졌었어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 설쳐서 왕이 되는 것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기다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기름도 안 부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막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저 혼자 설치면 저 혼자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면 내 마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내 삶이 흐트러지고 망가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누리며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한번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정말 오래까지, 죽을 때까지 왕의 권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설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참 딱하죠.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아도니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시기를 바래요. 아도니아의 음모를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우리도 다윗 왕의 편에 있는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쳐서 없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에는 악,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하면은 먼저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분위기를 알려주면서 밧세바 당신이 빨리 지금 다윗 왕에게 가서 읍소하라고, 호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무슨 말로 읍소를 하라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라는 거였어요. 생각나게 해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너의 차기 후대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엉뚱한 데 나가 있는 거,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도 성으로 데려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받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네가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네 때는 아니다. 하지만 너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가 감동받았다 하면서 그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아, 고맙다. 네 마음 내가 받으마. 네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조상에게 묻히게 될 그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그 씨를, 그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겠다. 그를 통해서 성전도 지을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내가 영영토록 튼튼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낳은 아들 가운데서 왕위를 세워준다, 후계자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낳을 자식을 통해서 아직 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그런데 벌써 아도니아는 이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 여기 대상에서 사실은 제외되는 거예요. 앞으로 낳을.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거든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이 낳을 자식이 바로 이제 역대상 22장 9절에 가면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후계자의 이름까지도 사실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 혼자 지금은 김치국을 막 드링킹하고 있는 막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참 딱하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탁을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쇠한 다윗이 아직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모르고 있으니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에게 얘기해줬던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가 군사를 조직하고 맞서 싸우지 않아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만 딱 마음에 다시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처럼 세를 규합하지 않아도 밀실 회의를 하지 않아도 권모술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개입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한 방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읍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읍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막 징징거리면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때가 됐어요.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땅바닥에 막 굴르면서 징징거리며 떼쓰면서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막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징징거리면서 떼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오늘 지금 밧세바가 뭘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까? 약속한 거, 하나님 약속한 거.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저번에 주일에 제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밧세바도 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아도니아에게 가서 이렇게 알려주죠.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윗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전에 이제 다윗 왕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대를 다윗의 대를 솔로몬이 잇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설치고 다닙니다.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저와 솔로몬은 잔치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마 반역자로 찍혔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왕이 되면 저와 솔로몬은 죽음을 당할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죠. 이 말이 다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도니아가 벌인 일들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요압 장군도 지금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지금 붙었습니다. 그들이 잔치자리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 하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왕의 뜻입니까? 왕의 뜻이라면 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 왕 겉으로 볼 때는 종이 호랑이 같아요. 그렇죠? 정말 힘도 없을 것 같고 뭐 칼도 이제 제대로 못 들 것 같은 종이 호랑이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왕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권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침상에서 결단을 내리죠. 사독 제사장 부르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뭡니까? 왕으로 세워라 라는 그런 뜻이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아직 젊은 어린 아이지만 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말이죠, 온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만세.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아도니아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듣고 아버지에게 쫙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잔치가 막 벌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큰일 났다고 다윗 왕이 침상에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지금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압 장군도 언제 거기 있었냐는 듯이 싹 빠져서 도망가고 아비아달도 싹 빠져서 도망가고 왕의 신하들도 다 누가만 남았어요? 아비아달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반란군을 진압할 군사를 모집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 그대로 행해라 라고 명을 내리는 그 순간 그렇게 꼬이고 그렇게 어지럽고 뭐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염려됐던 그 모든 상황이 그냥 일순간에 싹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도니아는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이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가서 제단에 그 모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을 꽉 붙잡고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뿔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함부로 못 죽여요.
그래서 이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왕이다 하면서 막 설치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죠. 봐줍니다. 살려줘라라고 봐줘요. 그래서 일장 춘몽이라고 하죠. 허왕 때 꿈으로 이 아도니아의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지은 집은 말이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집 같아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한번 바람이 불고 한번 뒤흔들어 버리면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위에 지은 집은 말이죠, 반석 위에 집 지은 것과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징징거리는 기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떼쓰는 기도, 거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은 다윗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늙어서 일 감당하지 못할 나이가 될 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일 맡기시면 아멘 하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설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움 가운데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것도 일순간에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길 열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에 세움받는 그 솔로몬처럼 우리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